창세기 29장 31절로부터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다 하고 그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루하게 여기고 좀 더 극적이고 화려한 삶이 없는가 그것을 찾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극적인 일탈을 꿈꾸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평범한 생활, 평범한 가정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평범한 삶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생활을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 아니고 죄가 역사하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산산초각이 나는 그런 상처투성인 타락한 세상에서 에덴 동편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죄의 형포로 말미암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하고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이런 상처 속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가해를 하는 그런 죄의 가해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한번 술 한 잔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연들이 술술술 풀려 나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위에는 우리에게는 과거에 참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사연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억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사연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의 대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깊은 곳에 남아서 때때로는 그것이 쓴물이 되기도 하고 그 상처를 인해서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필요 채워져야 되죠. 잠자는 필요가 있고 입는 필요가 있고 안기는 필요가 있고 노는 필요가 있고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깨끗함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의 관심과 사랑의 필요 이것들이 충분히 채워져야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보양과 정서적인 안정 속에 잘 자라야 그 아이가 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아기가 필요로 하는 그 보따리의 크기가 10보따리 정도 그 정도 필요한데 5보따리밖에 채워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나머지 채워지지 않은 5보따리를 안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항상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 갈망, 또 배고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은 이 배고픔에 바로 우리 존재 심연의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병적인 도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도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술과 마약이나 섹스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밑도 끝도 없는 쇼핑이나 물건 사재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끝없는 불평과 원망, 미움과 시기 등등으로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고달프고 불행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사연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사연과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 굶주림이 있어서 그 사람만의 병적인 그런 사연을 또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이런 병적인 사연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생활하며 얽히고 설키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그 가정만의 사연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가정의 정체성과 성격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느 가정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그 가정에 공기란 게 있잖아요.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두 남녀가 가정생활을 해가면서 독특한 그 가정의 독특한 그런 나름대로 분위기와 색깔과 모양과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각자는 얽히고 꼬인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연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거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생활에서 보면 서로 오해와 갈등과 섭섭함과 미움과 그리고 다툼과 충돌이 오히려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원활한 대화, 소통과 협조, 이해와 용납,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이것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 가정의 사연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어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악순환의 그런 불행의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등과 불행 속에서 그런 구조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이 그렇고 또 레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복잡한 야곱의 가정 이야기,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어두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하란에 있는 외가로 피신을 하죠. 거기서 이 삼촌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자매를 함께 부인으로 얻습니다. 언니와 동생 사이에 이 남편 야곱 한 사람을 놓고 사랑 뺏기 정탈전이 벌어집니다. 서로 야곱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정말 세속적이고 질투와 원망이 무성한 여인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서 이 경쟁하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처럼 연약함이 있고 추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가정을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괜찮다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타락한 인간의 심성과 그로 말미암은 갈등, 다툼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는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을 또 성취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배경되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과 절망도 여기에 있고 동시에 여기에서 소망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져 있는 그 어둠이 사실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또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선을 창출해내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기 생을 돌이키면서 인생 말년에 사랑한 이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나 홀로 남겨졌고, 돌이켜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둘 데 없는 그런 허망한 그런 시간을 맞이한 것처럼 내 인생에 거둘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산산조각이나 이 파편 조각밖에 남겨진 것이 없다고 우리가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밝은 면만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 남들에게 나누기가 꺼려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신다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장하신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거룩과 생명과 구원과 그리고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와 연결시켜 가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레아에 대한 정보는 딱 한 구절이죠. 17절 말씀에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안력이 부족하다, 그것은 시력이 나빴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렇다면 본문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라헬은 눈이 시력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라헬은 미모가 뛰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헬의 미모와 대조시켜서 레아의 안력이 부족했다고 말하니까 아마도 레아가 그렇게 인물이 출중하지 못했다, 적어도 라헬에 미쳐서 행편없었다, 그렇게 할 수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눈에 청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어딘지 모르게 사시가 돼서 좀 보기에 좀 흉했다든지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레아의 그 외모가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 미모가 출중한 그 동생에 눌려서 살아야 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딸 이 레아를 그 아버지인 라반은 한바탕 사기극으로 그 딸을 해치웁니다. 그것은 조카 야곱이 라헬에게 사랑이 빠진 것을 이용해서 그 딸과 결혼을 할 것을 약속하면서 7년 봉사를 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7년을 부려먹은 다음 첫날 신혼밤에 그 동생 라헬을 대신에 그 언니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깨어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그 야곱을 라반이 달래지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신혼 나머지 기간을 7일을 채우고 나면은 동생 라헬도 너에게 주마. 그리고 너는 그 대가로 또다시 7년을 나에게 봉사하라.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일이 끝난 다음에 남편 야곱은 또 다른 아내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갑니다. 자,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녀가 얼마나 쓰라린 가슴 안고 상처를 받았을까. 남편이 별로 원치 않은 그런데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야곱은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마디로 레아는 아무도 원치 않은 여자,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마저도 도매금으로 그 동생을 라헬과 함께 그 자기 자신을 떠매듯 묶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동생 라헬의 사랑을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레아는 그런 야곱을 사랑해서 그 야곱의 사랑을 얻고자 또 발버둥을 칩니다. 참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고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기에 집착을 하죠. 그래서 레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과 정체성을 찾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기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32절 말씀이죠.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여인에게 큰 축복이었고 또 남편의 마음을 다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겨진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자기의 행복과 희망과 꿈을 남편에게 걸었던 레아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만 낳으면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불행한 삶도 여기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루벤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참 이 점에서는 야곱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라헬과 결혼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여인과 결혼만 하면 그동안 불행했던 내 삶이 술술 풀릴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예쁜 장모에 가시가 있다고 라헬이 오히려 야곱의 삶에 큰 가시가 되죠. 레아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들만 낳으면 남편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동안 무시당하고 괴로웠던 내 삶도 이제는 다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습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으므로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들으셨다 해서 시므온이라 들으셨다. 아기를 낳았는데, 근데 아기를 낳을수록 레아는 더 애로운 거예요.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남자가 자신과 경쟁 상대인 동생 라헬의 품에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비통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심장이 비수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가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운명적인 로맨스를 추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에 빠졌던 그 여인과 그 남자와 결혼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한 자기의 삶을 이 결혼을 통해서 보충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전통에 충실한 레아가 아기를 낳으면서 아내라는 그 신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둘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로맨틱한 사랑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상적으로 그 배우자를 아무리 우상화시켜서 떠받든다 하더라도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리고 그 사람의 부패함과 그 사람의 연약하고 결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는 바람둥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언제나 사랑이 짜릿짜릿하기만 한다면은 나이 들어서 짜릿짜릿하면 감전돼 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면 적당히 식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또 젊었을 때처럼 그냥 짜릿짜릿한 거 그거 찾아면은 정말 가정이 깨지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내가 결혼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할 거라는 그런 허황된 생각, 이것은 상대방을 자칫하면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아주 위험한 우상화된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자기 약점을 가리려 하고 상대방을 우상화되게 해서 그를 통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우자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으려는 시도와 흡사합니다. 물론 상대방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상대방에게 체험을 받으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이 분명히 자기와 함께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지만 그의 마음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과 헌신은 레아가 아니라 늘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음으로써 야곱의 마음을 자기와 함께 연합하기를, 자기가 묶어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34절입니다. 그가 또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레아의 간절한 욕구와 소원, 그렇지만 야곱은 레아와 연합하기를 거부했지요. 그래서 레아의 마음은 늘 공허했고 그의 삶은 언제나 불행했습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전개되고 있는 이 야곱의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그 비참한 삶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사랑이 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슬픔과 고통을 보시고 그래서 그녀의 출산으로서 그녀를 위로하고 계시며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러한 공고한 일을 당하게 되니까 공고한 삶 속에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레아가 하는 말 속에 보면 여호와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자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지 여호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특히 여호와란 그런 말을 쓸 때는 이 전능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는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그런 공식적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호와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 할 때 이런 친근한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레아는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과 또 남편이 야곱으로부터 받아졌던 그 여호와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결혼 생활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행하였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녀에게 복임이죠. 은혜로우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듭된 실망 가운데 있었던 그녀에게 마침내 삶의 어떤 전환점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고백은 이전에 새 아들을 낳을 때 선포하던 말과 다르지요. 이제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급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부르고 믿음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얻겠다. 다시 말하면 레아의 최종 목표는 어디였느냐? 남편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을 낳고도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 목적은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었죠. 또 시몬을 낳고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하소연하는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여기도 보니까 남편에 대한 사랑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낳고 난 다음에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겠거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또 남편 타령을 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부른 이유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행복이 보장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얻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다를 낳고서 더 이상 남편이나 아기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리로다.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레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 뒤에도 보면 또 아기 낳기 경쟁이 첩을 통해서 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레아의 삶에 한바탕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침내 레아는 자기 마음속의 간절한 소망을 남편이나 자녀에게 두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께 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이나 아들을 낳아도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아들을 이용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 했던 것이 헛된 것이구나.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이 자체가 허망한 것이구나.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주시든 안 주시든지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라반과 남편 야곱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행복과 내 안녕을 두리라고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 얻어진 아이가 유다였는데,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가보면은 훗날 진정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야곱이 임종의 유언으로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특히 마지막 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않, 이것은 바로 레아의 후손, 이 유다의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의 왕가가 유대의 왕국을 대대로 그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그 계보 속에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는 아리따운 여인 라헬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볼품없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 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측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니면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상으로 볼만한 흠이 없는 요셉 같은 사람이 아니고 속고 속이던 야비한 사람, 늘 실패를 경험하고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메시아도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의 후손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외로 지극히 평범하고, 사람들은 평범한 것을 아주 실패라고 생각하고 루저라고 생각하는데, 평범하다 못해 루저 같은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뭔가 선행을 해서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구원에 이르고자 노력하지만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채워야만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나의 어떤 됨됨이나 자격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까닭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 속에, 궁율 속에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의의를 쌓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 사람에게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무도 사랑받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세상의 어떤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흡족히 받고 아내의 사랑을 흡족히 받고 자식들이 잘 되고 효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행복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내가 당한 이 난처한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레아처럼 라헬처럼 서로 상대방에게 사랑과 행복을 그렇게 찾으며 목말라 합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줄 뿐이고 한멸과 비통을 더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남편이 잘해야 되겠죠. 또 아내도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남편을 우상화시켜서나 아내를 이상화해서 우상화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배우자가 베풀 수 없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신적인 그 기대감으로 해서 어떤 중압의 결혼 생활이 눌려서는 아니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뜻은 배우자를 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내 삶이 풍성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갈망과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고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행복에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레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자신이 조상 레아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왕으로서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미워하고 거부를 했다.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렸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마저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분은 왜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인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비록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볼품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니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겠고 가족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언제 강렬하게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그때 그와 함께 우리의 생명도 찬란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날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그런 존재였습니까?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배우자에게서 아니면 자녀에게서 나의 직장이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사업이나 취미생활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나의 안녕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됨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 이런 진실을 눈에 뜨게 되면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녀를 향해서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밖에 나에게 해주지 못하냐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되 또 자녀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되 그러나 그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레아처럼 아무도 원치 않는 삶이었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과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맹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참다운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맹목적으로 내 자녀를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 집착이 오히려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은 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오늘 또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지고 또 이에 대해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있는 거짓 신과 우상을 능히 물리치게 할 만큼 아름다운 분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정으로 내게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고 행복과 안녕을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하나뿐입니다. 시인 조지 헐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빛이요 아름다움이십니다. 우리도 매일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나 그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